이렇게 동분서주 천주교의 앞날을 위해 뛰어다니던 이승우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성직단을 조직해 미사를 거행하고 교우들에게 성사까지 준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권일신을 찾아갔다. 스승님, 우리가 지난번에 거행했던 가성직단은 분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북경에 편지를 써서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편지를 쓰게 영세받기를 원하고 있는 내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윤유일이라는 청년일세. 그 청년은 이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네. 내가 부탁을 해보겠네. 권일씨는 곧바로 윤유일을 찾아갔다. 여보게 유일이, 이번에 편지를 전할 일이 생겼네.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네.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니네. 만일 발각이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네. 스승님, 천주를 위하는 길이라면 목숨이 문제입니까? 제가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1789년 10월 16일 때마침 동지사 이성원의 일행이 청나라의 사절단으로 가게 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윤유일은 이승훈의 편지를 가지고 장사꾼을 가장하여 북경에 가게 되었다. 이성원이 이끄는 동지사 사절단 일행은 무사히 그해 연말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윤유일은 어려운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그때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사절단과 함께 북경에 도착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윤유일은 이승훈이 시키는 대로 북경의 북당 천주교회를 찾아갔다. 윤유일은 그라몽 신부를 만났다. 저는 조선 땅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일전에 이곳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고 갔었죠. 이 편지를 신부님에게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윤유일은 가슴에서 편지를 꺼내어 그라몽 신부에게 주었다. 그라몽 신부는 이승훈의 편지를 받고는 무척 기뻐하였다. 사랑하옵고 존경하옵는 그라몽 신부님, 저 이 베드로는 1784년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하여 열심히 전교한 결과 그 해를 기점으로 해 신자 수가 벌써 10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활약하는 도중에 박해가 일어나 누구보다도 먼저 저의 가족이 박해의 목표가 되므로 다른 교우들과의 협동 활약을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게 되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전교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형편이므로 두 사람을 뽑아 저 대신 전교 활동을 계속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1785년 박해에 많은 형벌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끼리 서로 고해성사를 주고받곤 하였는데 그해 가을부터 저는 집회 중에 미사 성제도 올리고 견진성사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에게 미사 드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독성제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땅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교리서적을 더욱 깊이 연구한 결과 잘 모르고 범한 대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성죄를 모든 이에게 알리고 즉시 성사 집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제가 1784년 말에 그라몽 신부님에게 보냈던 사람은 그 이듬해 4월 귀국한 길에 잡혀서 보내주신 귀한 서적은 다 압수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몇 번 편지를 쓰려고 하였지만 그곳에 전할 길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편지가 늦어짐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옵고 존경하는 신부님, 이 땅에 신앙의 씨를 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더 좋은 채찍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신부님, 내내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편지를 읽은 그라몽 신부는 이승훈의 신앙심에 감동을 하였다. 그라몽 신부는 이승훈의 편지를 가지고 구배아 주교에게 갔다. 주교님 안녕하셨습니까? 일전에 조선 땅의 한 젊은이가 영세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승훈이란 청년이온데 이렇게 귀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라몽 신부가 넘겨준 편지를 읽은 구베아 주교는 마음이 퍽 즐거웠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매우 신앙심이 강한가 봅니다. 예, 아직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천주를 공경하는 나라는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의 답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주교님의 회답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윤유일은 로오 신부로부터 바오로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으며 구베아 주교의 회답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윤유일은 곧장 이승훈에게 달려갔다. 윤유일이 북경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권일신, 정약종 등은 이승훈의 집으로 모였다. 이승훈의 방에 모인 여러 사람들은 우선 바오로의 영세를 축하해 주었다. 윤유일은 가슴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보자기에서 아주 귀중한 구베아 주교의 답장을 꺼내 여러 사람에게 내놓았다. 답장을 펴든 이승훈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부님의 답장이 아니라 구베아 주교님의 편지였기 때문이다. 구베아 주교님은 조선의 천주교의 발전을 치하하며 성총을 힘입어 위대한 전교 사업을 계속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런 다음 끝으로 이승훈이 모르고 성직단을 조직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세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함께 썼다. 이러한 편지를 읽은 이승훈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세례 주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앙에 불타오르고 있던 조선의 신자들은 답답했다. 하루빨리 미사 예절을 지키고 영성체를 하고 싶었다. 모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당시 천주교의 주역들은 다시 이승훈의 집에 모였다. 이번엔 이단원이 서둘렀다. 여러분, 지난번 이거환 형제가 언문으로 만든 교리서를 보고 전국 각처에서 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여보게 승훈이 북경에 다시 편지 쓰는 게 어떤가? 우리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려면 아마 주교님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불쌍한 신자들을 구원해 주실 걸세.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번 9월에 청나라 건룡 황제의 80세 되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팔순 축하 사은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북경 동지사에 따라갔을 때 정사로 가셨던 황인점 대감께서 다시 정사로 가시게 되었다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 땅에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주교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승훈은 다시 북경의 주교 구베아에게 편지를 썼다. 북경에 편지를 가지고 가는 밀사는 지난 동지사에 무사히 편지를 전달하고 회답까지 받아온 윤유일로 정했다. 윤유일은 머나먼 200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 그리하여 그해 11월 주교님의 회답을 가지고 다시 서울에 도착하였다. 구베아 주교는 머지않아 조선에 신부 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해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많은 신자들은 기뻐하며 신부가 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구베아 주교는 신부가 조선 땅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미사에 필요한 성작, 미사의 내용이 적혀 있는 책, 그리고 신부님이 미사 때 입는 옷까지 주셨다. 이즈음 이승훈은 정조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평택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허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승훈은 남인파의 학자요, 거기다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기에 때로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고 때로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당시 나라에선 천주교를 금했고 유교를 국법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니 자연히 백성들은 생활의 형태가 모두 유교적인 관습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승훈은 더욱 어려웠다. 그런데다 지방관리로서 충효의 모범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야만 하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승훈은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평택 현감으로 있으면서도 서울을 왕래하며 반대파의 눈을 피해 전교를 하였다. 제사 문제의 고민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굽힐 줄 모르고 천주교를 널리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1791년 정조 15년 5월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전라도 진산에 사는 진사 윤지충은 외사촌인 권상현과 함께 천주교를 성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해 5월에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윤지충이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상주로서 모든 예절을 갖추어 장사를 지냈으나 어머니 위패도 만들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상청도 만들고 족객이 오면 조문도 받았다. 그러면서도 윤지충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때마침 외사촌 동생 권상현이 찾아왔다. 여보게 동생, 우리는 다 같이 천주교를 믿는 신자가 아닌가. 신자로서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형님,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분명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자라면 천주교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뜻이 맞았다. 윤지충은 옛날 허례허식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다음날 윤지충은 상옷, 상청에 넣어두었던 괴연 등을 모두 산소에 가지고 가서 불태우고 말았다. 사랑에 있던 위패도 모두 불살랐다. 이것은 커다란 혁명이었다. 그것도 온 동네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일가 친척 어른들의 놀람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권상현도 조상의 위패를 윤지충과 같이 천주교 의식에 의해 모두 불사르고 말았다. 동네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야단이 났다. 이 사실이 결국 홍나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해 9월 27일 홍나간은 좌의정 최재공에게 고발문을 써서 보냈다. 이로써 사건은 더욱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권상현, 윤지충은 진산군수 신사원에게 붙잡혀갔다. 신사원은 그들을 신문했다. 여보라, 부모가 죽었는데 양반의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지 위패를 불사르고 상청을 없애버리다니 내 죄를 알렸다. 우리는 목수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을 부모라고 섬길 순 없소. 그런 곳에 무슨 부모의 영혼이 있단 말이오. 부모의 영혼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소. 권상영, 윤지충은 당당하게 말을 하였다. 두 사람의 꺾일 줄 모르는 신앙심은 가슴속 깊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윤지충은 전라도 해남 사람으로 훌륭한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윤지충은 25살 때 진사에 합격하였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당시 신자들이 모이던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 외사촌 정약용과 함께 갔는데 그때 천주교에 대한 책을 보고 감동되어 3년 뒤에 정약전에 의해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았다. 그 후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책을 모두 불사르고 숨어서 혼자 신앙심을 쌓던 중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북경주교의 가르침을 실행하였던 것이었다. 권상현은 이웃에 사는 이종형 윤지충의 영향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은 진산에서 가명이 있는 전주까지 끌려갔다. 여기서 전라도 감사 정민씨에 의해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 두 사람의 취조문서를 받아든 정조 임금은 극단적인 형벌을 내리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론의 벽파들은 끈질긴 상소문을 왕에게 올림으로써 임금도 결국 두 사람을 극형에 처하도록 허락을 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괴롭거나 후회스러운 표정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씩씩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때가 바로 1791년 12월 8일 오후 3시였으니 윤지충의 나이 33, 권상현의 나이 41살이었다.
이렇게 윤지충과 권상현 두 사람을 처단하는 데 성공한 반대파 사람들은 이 기회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앞서 양근사는 권일신도 천주교 교리책을 활자로 박아내는데 앞장섰다는 죄목으로 잡혀왔다. 이벽이 세상을 떠나자 이승훈과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기둥의 역할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자들에게 용기를 넣어준 분이 바로 권일신이었다. 권일신은 유명한 학자인 안정복의 사위로서 처음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교에 대한 책을 보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아들인 상명에게 교리를 공부시켜 신자가 되도록 만들었고 조카 상분에게 영세를 지켜 함께 열심히 전교를 했던 사람이었다. 형제에 끌려온 권일신은 굳건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의 신앙인 천주를 버릴 수는 없다. 도대체 천주가 무엇이기에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냐? 100번을 물어봐도 내 대답은 똑같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권일신의 신앙정신은 굽힐 줄을 몰랐다. 모진 형벌을 참으며 신앙을 지킨 것이다. 결국 권일신은 천주교리서를 찍어내는데 주동자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받았지만 정조임금이 나라의 인재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워 사형을 한등 감하여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도록 하였다. 귀향지에서도 권일신은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 후 형리들은 계속 권일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럴 때마다 모두 허사였다. 고민 끝에 형리들은 꾀를 내었다. 여봐라 권일신, 그대는 지금 고향에 늙은 어머니가 홀로 계시지 않는가? 천주교는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그러니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천주학을 안 믿겠다는 말을 하여라. 권일신은 다른 것은 다 견디어낼 수 있었지만 고향의 늙은 어머니만은 괴롭게 해드릴 수는 없었다. 형리들은 인간의 나약한 곳을 구실로 삼아 권일신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이다. 권일신은 형리들의 감언이설에 천주교를 안 믿겠다는 말과 함께 임금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글을 썼다. 정조임금은 권일신의 글을 보고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권일신을 머나먼 제주도에서 다시 충청도 예산 땅으로 옮겨오게 하였다. 권일신은 겉으로는 천주교를 안 믿겠다고 하였지만 속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예산 땅으로 귀향을 가면서도 권일신은 계속 신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다. 귀향 도중 권일신은 형벌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앓다가 용인 땅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 이승훈도 권일신이 죽기 열흘 전 평택에서 서울로 불려왔다. 천주교 반대파들은 이 기회에 아주 천주교회를 뿌리 뽑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나 이승훈은 반대파들이 별의별 말을 다 상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반촌 사건이라든가 또는 천주교를 널리 퍼뜨렸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덮어두었다. 다만 천주교 책을 발간한 것을 가지고 문촉해 하였다. 정조임금은 여봐라, 못된 책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였다. 유독 이것을 이승훈의 죄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승훈의 이번 일은 무죄로 석방하고 다만 삭탈관직을 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정조임금은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등 세 사람을 무척 사랑하고 감싸주었다. 이승훈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평택 현감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정조임금의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승훈도 이 시내박해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이는 단지 이승훈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천주교를 위해 좀 더 애쓰고 힘쓰라는 천주님의 커다란 은혜였을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양반계급에서 서서히 중인계급으로 상민에서 천민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인 출신으로는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었던 김범우를 비롯하여
최창현 요한, 최인길 마티아 등이 있었다. 이들 중인 계급의 교우들도 신해 박해 때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신해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는 겉으로는 천주교를 몰아내려는 반대파들의 운동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당파 싸움이 그 원인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근 300여 년을 서로 동족을 헐뜯고 죽이는 당파 싸움으로 보내고 말았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1694년 숙종 20년 이래 소인파에 밀려 학문이 높으면서도 벼슬을 할 수 없었던 남인파 학자들은 100여 년이나 숨어서 살았다. 모두 낙향하여 산천을 벗으로 하여 학문에만 정열을 쏟았던 것이다. 이러던 중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두 파의 사람들을 다 뽑아 일을 하게 하였다. 이를 우리는 흔히 영조의 탕평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조의 뜻과는 달리 조정은 매일 싸우는 소리로 시끄러웠던 것이다. 이때 남인파의 학자들이 낙향하여 서학을 공부하였던 것이 그 반대파에 부딪혀 결국 피를 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이승우는 평택 현감으로 있을 당시 고을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평택에도 시골 선비들이 구파니 심파니 하는 것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 중에서 구파의 선비들은 그런대로 이승훈을 따랐지만 심파의 선비들은 이승훈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이승훈이 평택 현감으로 다시 부임하여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방아전이 이승훈을 찾아왔다. 오늘은 사또께서 이 고을 현감으로 오신 지 사흘이 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은 대성전에 배하를 하셔야 하옵니다. 지금 선비들은 사또께서 향교에 배할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이승훈은 공자묘에 배할을 아니한 채 그 날을 넘겨버렸다. 보름이 되자 또다시 찾아왔다. 사또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신 지 보름이 되었사옵니다. 오늘은 꼭 향교 대성각에 배할을 하심이 어떠하였는지요. 이승훈은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방에게 말했다. 알았소. 이방은 어서 준비를 하시오. 이승훈은 여러 아전을 데리고 향교 대성전으로 갔다. 대성전에 당도한 이승훈은 우선 한 바퀴 돌아보았다. 이방, 왜 이리 대성전이 낡았소? 그렇게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향교 대성각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단 말이오. 이방은 사또 이승훈의 묻는 말에 무어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모두들 대성각에 절이나 하고 자기 이익에만 신경을 썼지 그런 곳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이었다. 사또 나으리 곧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은 그곳에 배할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난 이런 곳에 배할을 할 수 없소. 지붕이 다 낡아 비가 새는 곳에 어찌 공자의 정신이 있겠소. 육방아전들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난 원래 천주교 신자로서 내 일찍이 영세까지 받았소. 우리 천주교 예절은 오직 천주만 섬길 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소. 그러니 앞으로는 내 앞에서 향교 대성각에 배할하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시오. 알겠소? 평택 현감 이승훈이 공자묘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평택고을로 퍼져나갔다. 그때엔 어느 고을의 현감이든 그 고을에 부임한 지 사흘이 되면 공자묘에 배할하는 것이 국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승훈이 평택 향교에서 배할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잖아도 이승훈을 미워했던 향유의 신파들은 이승훈이 공자묘에 배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이승훈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던 홍병원은 평택 유생 이수 형제를 시켜 그 죄를 서울 태학에 알리었다. 또한 권희도 태학에 이승훈이 공자묘에 배할한 내용을 알렸다. 태학에 모인 유생들은 이승훈을 성토하고 청금록에서 이름을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이때 태학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장의 김중수는 이승훈의 이름을 청금록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이승우는 태연했다. 비록 향교에 절을 안 하여 국법에는 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을 지킨 것에 마음이 매우 홀가분하였다. 이러한 중에 또 이승우는 천주교를 알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틀 걸러 한 번은 평택에서 약 30리쯤 떨어진 대출이라는 마음으로 가서 전교를 하였다. 밤에 말을 타고 대출이 마을로 간 이승우는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갔다. 여봐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대문을 열어본 중년 남자는 깜짝 놀랐다. 아니, 사또 어르신 아니시옵니까? 벼랑간에 사또 어른을 맞이한 집은 온통 난리가 났다. 짐을 치운다, 음식을 해온다. 그러나 이승우는 모든 것을 다 마다했다. 여보 주인장, 난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시오. 너무나도 황송해하며 이 집 식구들은 조그마한 사랑채에 이승훈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 앉았다. 그러자 이승훈은 천주교의 교리를 조금씩 이야기하여 주었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몰라 어리벙벙했으나 잠시 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를 이야기하던 이승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모레 다시 올 테니 그땐 옆집 사람도 오라고 해보시오. 단 절대 사또가 왔다 갔다는 말은 해서는 아니 돼요. 알겠소? 예, 명심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이승우는 이틀 뒤에 다시 밤을 이용하여 말을 타고 대추리 마을로 갔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잖아도 사또 어르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들려주신 천주학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데리고 왔소? 남한테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해서 제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 잘 되었군. 우리 천주교는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인이 다 평등한 것이오. 이승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집 식구와 누이 동생 부부 이렇게 7사람이 있었다. 그날도 이승우는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이렇게 대추리 마을은 날이 가면 갈수록 천주교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승우는 신이 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약속된 날과 시간에 꼭 가서 전교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이러한 사실을 자신들만 알고 있을 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반년도 안 가서 마침내 대추리는 몇몇 집만 빼놓고 전부 천주교를 믿는 마을로 변하였다. 또한 이때를 같이하여 북경 교구에서는 조선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교황 비오 6세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그 이듬해인 1792년에 로마 교황청에 도착하였다. 구베아 주교의 편지를 받아본 교황 비오 6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천주교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천주교 역사상 특징적 성격을 띤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때 조선에서는 신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북경에 편지를 띄울 수가 없었다. 박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구베아 주교는 조선의 교회가 몹시 궁금하였다. 그러던 중 1793년 말 그동안 있었던 박해의 내용과 신부가 필요하다는 비밀 편지를 안고 지황과 윤유일이 그해 동지사편에 숨어 북경 구베아 주교에게 가게 되었다. 그렇잖아도 조선의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구베아 주교는 윤유일과 지황을 반가워하였다. 윤유일은 구베아 주교께 조선에서 가져온 편지를 보여드렸다. 편지를 차근차근 끝까지 읽은 구베아 주교는 놀람과 동시에 감동하였다. 이렇게 큰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하느님께선 조선 땅의 신자들을 위해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그리고 하루빨리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급하옵니다. 구베아 주교는 어려운 조선의 천주교를 이끌어갈 마땅한 신부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조선 사람과 비슷한 신부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 지왕은 견진과 고백성사 그리고 성체성사까지 받았다. 지왕의 신앙심은 북경에 있는 청나라 신자들로 하여금
훌륭한 신앙심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구베아 주교는 조선 땅에 선교의 꽃을 피울 신부를 정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과 모습이 비슷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였다. 자, 인사들 하십시오. 이쪽은 조선 땅에서 온 윤바오로와 지왕입니다. 주문모 신부도 두 사람을 반가워했고 조선에 가서 빨리 신자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문모 신부는 중국의 소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분이다.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주문모 신부는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20세가 되어 신학교에 들어갔고 북경 신학교의 첫 졸업생이 되어 중국 땅을 돌아다니며 전교를 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특히 어학과 학술에 뛰어나 교회 학문과 중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나이 42살이었다. 북경주교 구베아의 명령에 따라 주문모 신부는 드디어 1794년 2월 조선 땅에 가면 필요한 물건들과 약간의 먹을 것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떠났다. 북경을 떠난 지 20여일 만에 주 신부는 봉화성 책문에 이르렀다. 그때까지도 조선에선 신유박해의 잔재가 남아 국경지대는 더욱 감시가 엄했다. 얼었던 압록강도 벌써 녹기 시작하고 있었기에 조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신부님, 천상 12월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때 동지사절단이 이곳을 지나는데 그땐 좀 어수선하여 빈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땐 이쪽보다 변문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작별이었다. 이렇게 조선 땅에 신부님이 발을 딛기가 어려웠다. 10개월 동안 만주지방 방문을 마친 주 신부는 12월 20일 약속된 장소인 변문으로 갔다. 그곳엔 조선의 안내자 지황과 윤유일이 와 있었다. 신부님, 이대로 가시면 들키십니다. 지황과 윤유일은 준비해온 상복을 내놓았다. 이 옷을 입고 가시면 누구도 문초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효를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서나 문초가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복으로 갈아입은 주신부는 국경을 떠난 지 10여일 만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낮에는 들킬까봐 산속이나 바위 틈에 숨고 밤이면 걸었다. 추운 겨울 날씨라 견디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조선 땅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신자들을 생각하니 주신부는 춥기는커녕 오히려 더웠다. 주문모 신부가 서울에 도착하던 날 신자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신부를 처음 맞이한 조선 땅의 우리 교우들은 천사를 맞이한 듯 조용히 주신부가 묵고 있던 김여삼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승훈도 평택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와 바로 주신부를 만났다. 안녕하셨습니까? 전에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주신부는 아주 점잖았다. 수염을 기른 것하며 모두가 학자다운 멋이 풍겼다. 겸손하고 조심성이 많아 좀처럼 실수를 안 하는 분위기도 했다. 주신부는 당분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기로 하였다. 베드로님, 그동안 조선 땅에 얼마나 천주님의 복음을 알리셨나요? 있는 힘을 다 하였는데 그동안 나라에서 그 많은 바람에 열매가 많지는 못합니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난번에 밀사가 전한 편지에 보니 베드로님의 힘이 대단히 컸더군요. 조선은 우리나라보다도 박해가 더 심하니 걱정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천주님의 자녀로서 천주님께 영광을 올려야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나라에 오심은 앞으로 조선 천주교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과 날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던 주신부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고 최인길이 마련해 놓은 집으로 갔다. 주신부는 그곳에서 여권 출신인 지황, 윤유일, 최인길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한편 우리나라의 풍습을 익혔다. 또 한편 미사를 드릴 준비도 함께 하였다. 1795년 부활절이 다가왔다.
부활 전날, 즉 성토요일엔 몇몇 사람에게 영세를 주었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겐 다시 의식을 더하여 신앙을 굳게 다지는 보례를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백선사도 주었다. 그때 고해성사는 물론 아직 우리나라 말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글씨를 써서 하였다. 부활절 아침이 밝아왔다. 몰래 숨어서 지내는 부활 대축일 미사지만 이 땅에서 최초로 지내는 미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어제 고해성사를 본 사람에겐 영성체의 은혜도 베풀었다. 교우들의 즐거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컸다. 영성체를 모신 이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고 어떤 이는 하느님을 보는 듯 하였다고 한다. 실로 뜻깊었고 참된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였다. 이렇게 하여 주문무 신부는 그해 6월까지 신자들의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아무 사고 없이 한국 천주교회의 길잡이가 되었다. 차츰차츰 우리말도 익혀갔고 우리의 풍습도 알게 되었다. 서투른 말이지만 주신부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여자들은 밤에 다니기 불편하므로 오후 늦게 모였고 남자들은 주로 밤에 모여서 주신부의 교리를 듣고 신앙심을 높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해성사를 보러 온 한 부인이 찾아왔다. 고해성사를 본 그 부인은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신부님, 저희 오라버니가 한 분 계시온데 지난번에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와 천주님을 믿고 싶다고 합니다. 신부님도 뵙고 싶대요. 그거 아주 기쁜 일이군요. 배교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시 천주님 품으로 오게 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모시고 오시죠. 다음 날 그 부인은 한 남자를 데리고 신부님을 찾아왔다. 주신부는 그 부인이 소개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로 한영익이라는 사람으로 주신부를 관가에 고발한 유다였다. 그는 이곳의 내막을 모두 알고 싶어 누이 동생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었다. 신부님, 저는 지난번에 배교했다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렇게 신부님을 뵈러 왔습니다. 가면을 쓴 한영익은 입으로는 천주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눈으로는 주신부의 생김새를 자세히 익히고 있었다. 청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주신부는 그 경로를 다 이야기해 주었다. 한영익은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벽의 형인 이격을 찾아갔다. 이격은 동생 이벽이 천주학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여 천주교와는 아주 반대파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한영익은 이격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고해 바쳤다. 이격은 다음날 이 사실을 정조임금께 아뢰었고 정조임금은 포도대장 조규진을 불러 청나라 신부를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때가 1795년 6월 27일이었다. 그러나 포도청에 있던 한 포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때 배교했다가 회개한 사람이었으나 다른 교우들이 그를 믿어주지 아니하여 주신부가 온 사실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포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신부님을 살리는 길뿐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청을 몰래 빠져나와 주신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뛰어들어온 포교를 보고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우선 주신부님을 다른 곳에 모시도록 하십시오. 주신부님이 계신 곳이 발각이 되어 조금 있으면 포도청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빨리 신부님을 피신시키십시오 하고 포졸은 쏜살같이 사라졌다. 자, 서두릅시다. 그 포졸은 언젠가 배교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구려. 최인길이 말하였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곳에서 주신부를 가장해서 포졸들을 꿰일 테니 그동안에 신부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도록 하십시오. 최인길이 금방 상투를 자르고 옷을 갈아입고 청나라에서 온 주신부인 양 꾸미고 있을 즈음 윤유일과 지황은 주신부를 안국동에 있는 강완숙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광 속에 숨게 하였다. 강완숙은 과부로 그때 예법상 남자가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기에 주신부가 숨어 있긴 안성맞춤이었다.
한편 포도청에선 한영에게 밀고로 서둘러 주신부가 거처하고 있는 곳을 달려갔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여봐라, 안에 천주학을 퍼뜨리는 우두머리가 있으면 썩 나오너라. 그러나 방 안은 인기척이 없었다. 포졸들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엔 최인길이 주신부인 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최인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한 포졸이 최인길이 주신부가 아님을 알아보았다. 밖에서 포도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뭘 꿈을 대고 있느냐, 빨리 끌어내진 못하고. 포도대장 나으리, 이놈은 청나라 천주학쟁이가 아닙니다. 최인길을 본 포도대장도 놀라 당황하였다. 청나라에서 온 천주학쟁이는 어디에 숨겨두고 네가 혼자 남았느냐? 난 모른다. 결국 최인길은 포도청까지 끌려갔다. 지황과 윤유일도 같은 날 잡혀 좌포도청에 갇히게 되었다. 주신부를 못 잡은 포도청에선 난리가 났다. 이날 밤 좌포도청에선 세 사람의 문초가 시작되었다. 포도청에선 온갖 형벌로 주신부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포도대장은 주리를 틀게 했다. 세 사람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포도대장 조규진은 더욱 화가 나 어찌할 줄 몰랐다. 빨리 신부가 있는 곳을 대라. 이때 윤유일이 입을 열었다. 내 너희들한테 한마디 이르노니 잘 듣거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천주님을 믿으며 천주를 믿는 한 주신부님이 계신 곳도 될 수는 없다. 화가 난 포도대장은 윤유일에게 모진 고문과 매질을 했다. 무릎, 팔을 꺾는 형벌도 가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이번엔 최인길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고문하여도 우리들의 뜻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100번 죽어도 아니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우리는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으니 너희들의 뜻은 모두 허사할 것이다. 세 사람은 온갖 형벌을 받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들의 시체는 그 다음날 한강에 버려졌다. 그들의 모습은 모진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화로웠다. 1795년 6월 28일 포도청이 잡힌 지 하루 만에 천주의 품으로 갔으니 지황은 29살, 윤유일은 36살, 최인길은 31살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주신부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시끄러웠다.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은 전부터 사학을 주장하여 세상을 어지럽힌 지 오래입니다. 특히 이승훈은 중국에서 나쁜 책을 가지고 들어와 천주교의 우두머리가 되어 널리 전파하고 있으니 엄중히 단속하셔야 될 줄 아옵니다. 천주학을 미워하는 상소문은 계속 임금에게 올라왔다. 정조 임금은 몹시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러웠다. 정조 임금은 생각다 못한 끝에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불렀다. 내가 그대들의 학문이 높아 언제 한번 큰 제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쉽지 않구려. 좀 괴롭고 고생이 되더라도 승훈은 예산으로, 가환은 충주 목사로, 약용은 홍주 금정 찰방으로 잠시 낙향하도록 하시오. 정조 임금은 괴로운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이들 세 사람도 주상전하의 너그러운 처사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1795년 7월 26일 주신부가 한영익에 의해 포도청에 고발된 지 한 달쯤 후였다. 한편 9살생으로 강원숙의 집 나무광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주신부는 다행히 발각이 되지 않았다. 강원숙은 주신부가 포도청에 알려질까봐 석 달 동안이나 그의 시어머니나 자식들에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숨겼던 것이다. 강원숙은 원래 충청도 내포 사람으로 훌륭한 양반집의 딸로 태어났다. 강원숙은 머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 주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전도사가 되었다. 석 달 후 주문무 신부는 나무광에서 나와 사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후 6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교활동을 하였다. 주신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도청의 눈을 피해 충청도의 내포 땅과 전라도의 전주 땅을 돌아보았다.
주신부가 가는 곳마다 교우들은 열렬한 신앙심을 보여주었다. 신부님, 이곳의 신도들은 얼마나 신부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발 저희들에게도 성사를 주십시오. 주신부는 밤으로 돌아다니며 교우들을 모아놓고 교리를 가르치고 기도도 드려주고 낮에는 주로 깊숙한 곳에 숨어 우리말로 교리책을 옮겨 썼다. 이 헌신적인 주문모 신부의 전교활동으로 얼마 안 되었던 조선 땅의 신자 수는 무려 5년 동안 1만여 명에 다다랐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전국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형조에 고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또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국경을 넘을 수 없게 하였다. 천주교를 믿는 청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엄히 명령을 내렸다. 또한 1796년 10월 14일엔 천주교를 믿다 붙잡힌 사람에게 사형을 시키지 말라는 어명도 내렸다. 그러나 나쁜 관리들은 이와 같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서 죽이거나 아니면 죽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하였다. 수많은 신자들은 그리운 고향이나 집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굳게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북경의 구베아주교는 조선의 소식이 무척이나 궁금하였다. 구베아주교는 사람을 국경으로 보냈으나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얼마 후 또 사람을 보냈다. 돌아온 심부름꾼은 이렇게 보고하였다. 주교님, 이번에도 역시 국경에서 조선 천주교 신자는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안 믿는 어느 조선 사람에 의하면 지금 조선 땅에서 천주교 신자를 가두고 심한 형벌을 주고 온통 난리가 났다고 하옵니다. 조선 땅으로 들어간 주문모 신부도 아마 잡혔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불안했다.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알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 있던 주신부는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당시 조선의 천주교 상황을 적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때 편지를 갖고 국경을 넘은 사람은 황심이었다. 황심은 충청도 덕산에서 양반집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를 알게 되어 토마스라고 하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은 아주 독실한 교우였다. 그는 주신부를 만났다. 토마스님, 이 편지를 북경까지 무사히 전달할 수 있으십니까? 예, 신부님, 염려 마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지사로 가는 사신의 하인으로 따라가기로 미리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십시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듯 주신부는 명주비단에 라틴어로 적은 두루마리 편지 한 통을 내주었다. 황심은 동지사 일행을 따라 무사히 국경으로 넘어 구베아 주교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이때 구베아 주교는 주신부가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조선 땅의 천주교 박해는 날로 더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1799년 영의정 최재공이 80세의 고령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최재공은 정조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1788년엔 우의정, 그 다음 해엔 좌의정, 1793년엔 영의정까지 당대의 가장 높은 벼슬을 지냈다. 최재공의 죽음은 당시 서학을 연구하던 남인파의 학자들이나 천주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겐 커다란 충격이었다. 최재공은 알게 모르게 천주교를 많이 보살펴 주었다. 이승훈으로서는 한쪽 팔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최재공이 세상을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좌의정 이병모는 정조 임금에게 다시 천주교를 들먹거렸다. 요사이 사학을 하는 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학의 괴수가 이승훈이니 그자의 조상에게도 벼슬을 깎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이에 임금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나의 뜻은 그렇지 않소. 지금 이승훈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산 땅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소. 이제 지나간 일은 다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시오. 정말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계속 반대파들은 이승훈을 비롯하여
정약용, 이가환을 처벌하라고 야단이었지만 정조임금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조임금은 다음 해인 1800년 늦봄 어린 세자를 관례를 시키고 세자빈을 간택하려고 여러모로 바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금의 몸에선 종기가 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여름철이어서 종기는 좀처럼 낫지 않고 점점 더 퍼져갔다. 유명한 한의사를 불러다 온갖 치료를 하여도 정조임금의 종기는 날로 더 심해져 그만 눈을 감았다. 정조임금이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승훈과 이가환, 정약용은 드넓은 바다에 조그만 조각배를 탄 듯 눈앞이 캄캄했다. 정조의 아들이 임금에 오르게 되니 바로 조선 왕조 23대 순조이다. 임금이라고는 하나 겨우 11살의 어린 나이이니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었다. 그때는 임금이 나이가 어려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면 궁중의 제일 위더른이 발을 내리고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영조의 부인이며 정조의 계모였던 김대왕 대비 정순황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1801년 정월, 김대비는 천주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서를 내렸다.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선왕이 늘 말하기를 정학이 밝아지면 서학은 스스로 그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 듣건대 서학이 그대로 성하여 서울로부터 경기도 지방의 일부와 충청도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날로 더욱 심하여진다고 한다. 서학이라 하는 것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헐어 없이 하고 교화에 어긋나 스스로 되놈과 짐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어찌 슬프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랴. 감사와 수령은 자세히 타일러서 서학을 믿는 자로 하여금 빨리 마음을 고치게 하고 서학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서학이 무섭고 나쁜 것이라고 경계하라 하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은 자나 그 무리가 있으면 반역죄로 다스리라. 수령은 각각 그 맡은 바 지방에서 오가통법을 밝게 실시하여 그 통내에 만약 사학의 무리가 있거든 곧 통수로 하여금 관가에 고발하여 그 죄를 다스려 사학을 뿌리째 뽑아버려 그 시조차 없게 하라. 이 교서는 천주교를 이 땅에서 아주 없애버리자는 김대비의 속셈이었다. 그리하여 형조에서는 천주교 신자를 이잡듯이 잡아 가두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으로 최필공, 그의 사촌인 최필재가 잡혔다. 총회장이었던 최창현도 잡아 가두었다. 서학을 처음으로 공격하였던 박장서를 차판으로 임명하고 신대현을 좌포도대장으로 이한풍을 우포도대장으로 임명하여 그 외에도 형주에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늘렸다. 이들은 신이 나서 2월 5일엔 충청도 내포마을의 전도자 이존창을 감옥에 가두는 한편 9일에는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을 잡아 가두고 11일에는 권철신, 정약종을 잡아 가두었다. 때를 같이하여 권엄은 60여 명의 이름으로 이승훈과 이가환 등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오늘날에 이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게 됨은 첫째도 이승훈이요 둘째도 이승훈이오니 그 죄는 만번 육시에도 오히려 부족한 줄 아래요. 권엄은 같은 남인인 체제공의 일파였는데 자기도 같은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 이렇게 이승훈을 죽일 것을 먼저 상소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대비는 발 뒤에서 독살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여보시오 대신들, 그렇게 상소문만 올릴 게 아니오. 하나라도 더 천주학장이들을 잡도록 하시오. 이제야 이승훈을 잡음은 매우 늦은 것이니 그리하오. 형조에서는 계속 이승훈에게 배교할 것을 권하고 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하고 또 하기를 여러 번 하였다. 그럴수록 이승훈의 신앙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주문모 신부는 몇몇 신자들을 모아놓고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천주여, 조선의 어린 양들을 구해주소서. 어린 양떼들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천주님이시여 이 나라를 도와주소서. 조정의 세력 다툼에 죄 없는 어린 양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천주님,
이 땅에 많은 은총을 내리시어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김대비의 천주교 박해는 날로 더해졌다. 금부에서는 다시 이승훈을 데려다 문초를 하였다. 이승훈에게 온갖 고문과 형벌을 가하던 판관은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리고 이번에 재판관 이병모가 들어왔다. 이승훈 듣거라. 대왕대비께서 천주만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약용도 배교의 빛을 보였다. 재판관 양반, 그런 말 마시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배교하라고 한들 이미 나의 마음은 정해져 있소. 천주를 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약용이 배교의 빛을 보였다는데 이승훈의 마음도 걱정스러웠다. 형조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이승훈을 고문했건만 그의 굳은 신앙심은 꺾이지 않았다. 어떻게 할 수 없었던지 이병모는 김대비에게 이승훈의 지독한 신앙심은 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대왕대비마마, 아무래도 이승훈의 지독한 사학심은 꺾을 수가 없는 줄 아래옵니다. 아주 독한 사학쟁이구먼. 할 수 없소. 내일 서소문 밖에서 정약종과 함께 참수하도록 하시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훈은 눈을 감고 천주를 불렀다. 오 천주님,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날 이가화는 모진 형벌 끝에 옥에서 죽고 말았다.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으로 신앙을 굳게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권철신도 잔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옥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슬프게도 정약용은 죽음을 면하고 경상도 장기 땅으로 기양을 가게 되었다. 정조 임금이 그렇게도 아끼던 세 사람 중 이승훈만 장렬한 순교를 하게 된 것이다. 1801년 2월 26일 동력의 날이 밝자마자 금부에서는 이승훈을 비롯한 정약종, 채필공, 홍교만, 홍낙민, 최창현, 이상 6사람을 서소문 밖 내거리로 끌고 나왔다. 천주교를 믿었다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들을 보려고 서소문 일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으로는 너무나 평화롭고 기쁜 얼굴이었다. 이승훈은 수레 위에 앉아 용감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들은 오직 천주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국 천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형장에 도착하자 금부판서는 6사람의 사형 판결문을 일일이 낭독하였다. 죄인 채필공은 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즉시 전염되었다가 형조에서 추액을 당했을 때 당신은 사학을 배우지 않겠다고 하여 구기소에서 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 다시 사학에 감염되어 요망스러운 글과 말로 대중을 미혹해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최필공은 중인계급 사람으로 신앙이 매우 굳은 사람이었다.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옳은 일에 열중하였던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1791년 신해 박해 때 불행하게 형조들의 꿰매 빠져 잠시 배교를 했었다. 1799년 형조에 불려갔을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굳게 신앙을 고백하여 주위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1801년 다시 잡히어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니 그의 나이 56살이었다. 그 다음으로 금부판서는 홍교만의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죄인 홍교만은 사학의 서책과 예수의 화상과 첨례장구를 집에다 갖추어 두고 그럴듯한 문장을 꾸며 제가 믿는 도를 사학이 아닌 것처럼 하였고 형벌을 받아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으니 역시 지만정법으로 사형에 처한다. 홍교만은 건철신의 외가 아저씨로서 경기도 포천현에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해 과거에 급제하여 일찍 진사가 되었다. 원래 성품이 착하고 인격 수양이 높은 데다 학식이 풍부하여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권철신으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받고 감화되어 영세를 하였다.
그 후 그는 높은 벼슬아치가 되는 꿈을 버리고 오직 신앙생활만 하였던 것이다. 그의 딸이 마제마을 정약종의 며느리로 시집가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장렬한 순교를 한 것이다. 그는 온갖 형벌에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순교할 때 그의 나이 64살이었다. 다음은 홍낙민의 판결문을 낭독할 차례였다. 그는 예산 땅에서 태어나 젊어서 진사가 되어 서울로 올라온 후 이승훈 정약용과 함께 사귀어 오던 중 영세를 받았다. 그는 한때 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는데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과에 합격하여 사관원 정원까지 올랐었다. 홍낙민은 불행하게도 2번 배교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신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 묵주신공을 열심히 하였으며 시간만 있으면 2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다행히 배교를 뉘우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망나니의 칼이 목에 닿는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이제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구나 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으로 금부판서는 최창현의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죄인 최창현은 본디 시골 천민으로서 사학서적에 미혹되어 약종과 철신을 대부로 받들어 높이고 승훈과 강완숙을 교주라고 말하면서 화상을 몰래 주고받았다. 또 사학에 사용하는 여러 물건을 은밀한 곳에 차려놓고 사학의 무리를 감추어 간교한 계획을 소개하였다. 스스로 형벌받기를 자원하는 글을 지어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요망스러운 글과 말을 선전하여 백성을 미혹해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최창현은 중인계급의 사람으로 천주교가 이승훈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파되자 요한이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다. 그는 통역관의 아들로 태어나 천주교를 믿은 후 그의 열성과 덕망은 매우 뛰어나 총회장이라는 직책으로 20년을 하루같이 복음전도에 몸을 바쳤다. 최창현은 김여삼의 고발로 잡혀 끝까지 용맹하게 신앙을 지키다 43살에 순교하였다. 다음은 이승훈의 판결문이 금부판서에 의해 낭독되었다. 죄인 이승훈은 그 아비 동욱이 서장관으로 갈 때 따라가 북경에 있는 천주당에서 서양인과 교분을 맺어 그로부터 받은 서책을 가지고 와서 널리 선전하고 많은 사람을 물들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사학을 금하는 어명을 내리게 되매 서책을 불태웠다는 글을 지어 전죄를 뉘우치는 듯이 겉으로는 보였지만 속마음으로는 조금도 고치지 않았다. 그때부터 항상 서양인과 서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 친족 친지들에게 해독을 입힌 사실이 문서로도 드러나 죄악이 폭로되었으니 요망스러운 글과 말을 전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미혹시킨 죄로 사형에 처한다. 금부판서에 의해 이렇게 6명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6명으로 하여금 수결을 일일이 받았다. 이제 칼로 6사람의 목을 차례대로 벨 차례이다. 술이 얼큰하게 취한 망나니들이 시퍼런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춤을 추었다. 그때 갑자기 이승훈이 일어나 모인 관중을 향해 외쳤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천주는 모든 사람의 어버이입니다. 천주를 믿는 자는 행복하고 천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금부판서는 소리를 쳤다. 여봐라, 무엇을 꿈을 대고 있느냐. 빨리 이자들의 목을 베어라. 우리 신앙의 시조 이승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성스럽고 장렬한 순교의 순간이었다. 이때 이승훈의 나이는 46살이었다. 3일 후 이승훈의 시신은 그 집으로 옮겨져 선친의 묘가 있는 인천시 장수동 반죽골에 안치되어 있다가 1982년에 권철신 이벽 등과 함께 한국 천주교의 발생지 천지남으로 이장하였다.